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누리고 있는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배반할 것을, 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밖으로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못 배웠다는 것,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유다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드러났던 어떤 모습으로 신약 새로운 시대를 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임재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형제들까지도,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증을 서면 모두가 다 망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물론 보증을 서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갖다 염려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남겨지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가장 해주고 싶으셨던, 그리고 맡겨주고 싶으셨던 그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부르신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 곧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가 서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본성이, 죄의 근원이 모두가 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과거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10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통치되어야 할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마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줄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이 사랑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마디 말씀을 줄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제시하셨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의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곧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 자매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이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에게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차별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은 희생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 사랑이 제자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못 배웠다는 것,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것,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희생함으로, 못 배웠다고, 잘 배웠다고,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서로 그것을 갖다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서로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 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날,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참 제자됨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주님이 몸소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묵상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로서의 특징을 오늘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참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능력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